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진짜 나로서 살아가야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제 삶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퇴근하고 나면 드라마와 예능을 보는 게 제 생활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는 부업을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공부도 해보고 실행도 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은 이러한 열심보다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드라마만 보고 있는 제 자신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기도를 했죠. 말씀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일까요? 진짜 나는 부업을 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만든다거나 드라마 보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만 원하고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진짜 나와 가짜 나라는 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한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땅에서 태어나 부모와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통해서 형성된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가짜 나 자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난 나가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진짜 나, 하나님의 자녀요, 죄에서 해방된 자, 의롭고 거룩한 자가 실제적인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게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나 자신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라고 생각했던 가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진짜 나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진짜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맴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로서 살아야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진짜 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 자신은 세상과 함께 소멸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짜 나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바라는 삶이란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것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나로서 살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100살을 넘지 못하는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진짜 삶을, 진짜 나를 위한 삶은 어떻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 선물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한 죽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이 땅에서 형성되어진 가짜 나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 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붙잡아야만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의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진짜 나는 믿음의 법칙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삶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물속이 답답하다며 숨 많이 쉬라고 물밖에 꺼내버린다면 물고기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짜 나는 믿음의 법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내 의지로 뭘 해보려 하면 반드시 실패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로서 살아가려면 믿음의 법칙을 체험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례는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고백을 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 갈렙이 가나안 정탐 이후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다시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헤브론 땅은 거인족이라 불리우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과거 45년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비하게 만들었던 그 거인족속이라 불리우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피하는 그 땅을 갈렙은 85세가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믿었기에 취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갈렙은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보았습니다. 거인족이 살고 있고 자신에겐 창과 칼이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정령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죽게 되면 취하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모든 영역이 천국이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는다는 것을 취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말하라는 대로만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하나님을 나타난 유일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부르심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취한다는 건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 통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지를 못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 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우리의 모든 가난함과 질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이런 믿음의 법칙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나는 이런 천국을 침노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취하려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죠. 갈렙은 가나안 땅이 이미 자신에게 약속되어진 것이라고 믿으니 헤브론 땅을 요구하였고 85세의 나이에 직접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호간에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게 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진짜 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나로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천국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 의지, 내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나로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진짜 나로서의 어떤 삶이 내게 약속되어졌는지를,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의지가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법칙 가운데 살 때 의지는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의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고 진짜 누구로서 이 내 앞으로의 삶을 그리기 시작할 때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는 따라오게 되고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이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가나안 땅이 이미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믿고 환경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헤브론 산지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85세의 나이에 손봉장이 되어서 칼을 들고 거인 족속들에게 쳐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제 모든 결과들이 반전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았고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자유함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눈도 뜨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 자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조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결과들이 반전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르심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죠.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그 가나안 땅을 선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진짜 제사장들의 분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분깃,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좀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도 그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분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죠. 왕은 또 참 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우리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을 나타내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과 같은 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을 취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나를 위해 사는 것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가짜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가짜 나로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카운트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 나로서 살면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 나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11조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가짜 나로서 사는 건 하나님 앞에 전혀 관계없는 길이며 넓은 길을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나로서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진짜 나로서 나온 열매인지 가짜 나로서 나온 열매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말씀을, 나도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반응함으로써 진짜 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보시고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믿음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내 의지로 삶은 삶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진짜 그리고 말씀대로 상상하며 선포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에만 호흡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 나라를 취할 수 있는 우리를 내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